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는요, 이 바울이 이 공공 예배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들이 이 머리를 덮는 여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이어서 이제 17절에서 34절까지는 이 성만찬 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고린도전서 하면은 많이 보게 되는 본문인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 영적 은사들, 이 고린도 교회가 또 은사가 충만했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또 특히 이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영적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공공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으냐, 이 문제를 11장 이후부터는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수월할 텐데요. 먼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먼저 머리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 머리라는 단어의 이제 헬라어는 이 케팔레라고 해서 어떤 권위 또는 어떤 근원, 시작 이런 의미,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이 본문 내에서는 어떤 때는 권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어떤 근원, 시작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3절에서는 먼저 이 권위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권위의 관계로서 이 3절에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권위로서 이게 순서가 있지만 사실 뒤에 가다 보면은 이게 또 수평적인 관계의 의미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작, 근원 또 그런 의미로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이 본문 내에서는 권위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한 관계로서 연합이 되면서 그 권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이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이 권위의 질서가 생깁니다. 이런 권위의 순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권위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이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시지만 엄격한 역할의 차이가 있지요. 즉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간구하신 바를 들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동등하지만 분명히 그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그를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본문 상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창조의 질서의 어떤 권위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서로가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러한 질서는 존재 자체의 어떤 우열이 아니라 사랑과 화합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또 질서 속에서 각각 맡은 역할과 이 기능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어서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그런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배 때 수건을 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가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자가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현대에서도 모자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까만 모자 이렇게 써가지고 또 남자는 또 이제 머리 긴 라피들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 또 이제 바울은 또 이 헬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라는 것을 또 분명히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남자는 수건을 쓰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수건을 쓰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나 예언은 이 공적인 예배, 공중 예배 때 하는 이 기도나 예언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나 이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은사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여자들도 자유롭게 이 공중 예배 때 기도하고 또 예언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여자 입장에서는 당시 시대에 있어서 많이 억눌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자유를 얻고 또 자신이 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사회적 통념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으로서 교회의 관례를 거스르고 행동했던 것이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 문화에서 결혼한 여인은 이 공공장소에서 머리 위에 무엇을 써야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결혼한 여성이 이 공예배 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실상 자신이 남자들과 어떤 이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그 사회적 통념상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예배 때 그런 여인이 왔을 때에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특히 이제 매춘부의 입장으로서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당시 고린도 문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고린도의 지역은 이런 이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떤 이 성 문화, 음란의 문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자 했던 이 바울의 그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오는 이 성도들이 오해를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고요. 또한 당시 문화에서 짧은 머리는 여자의 수치였습니다.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과거에 그런 그 시대를 다루고 있는 영화 중에 이 짧은 머리를 한 여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그 여자의 역할이 매춘부의 역할이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짧은 머리는 매춘부의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이에서 이 긴 머리는 여자다운 우아한 장식으로서 여겨졌고 여자의 권위와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당시의 이 고린도 지역의 상황과 문화, 또 기존 관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예배의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수건을 쓰지 않아도 이런 이 인간적인 사회적인 그런 문화에 내가 굳이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벗고 다니고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할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에서는 그것이 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옳으냐? 나 혼자만 좋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웠던 것이죠. 이어서 7절에서 10절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계속해서 남자는 쓰지 말아라. 남자는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인데 이 수건을 쓴다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순종, 특히 이제 남녀 관계에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이 권위를 지닌 여자보다 권위를 지녔다라고 하는 그 남자가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작, 근원,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위 관계에서 시작의 관계에서 또 남자는 그 수건을 쓰지 말아라. 또 이어서 9절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9절은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 남자를 도우라, 그것이 너의 역할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특히 당시 문화를 따라서 남자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쓰라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10절에서 이 이후에 이제 바울은 남녀 관계가 우위나 그리고 여자의 어떤 굴복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질서 위에서 서로의 차이가 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관계에서 이 논증을 이어가는데요. 그래서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예, 아멘.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나왔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 남자는 또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남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죠. 예.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지만 남자는 특히 여자의 뱃속에서 그런 또 관계를 생각하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주권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과 복종의 관계에 있을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너희 남자들은 여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또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서로를 배척하고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의 문화 배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내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것을 한 구절만 따가지고 여자들, 남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 이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가 자기 자신과 또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라. 그리고 공적 예배 초점이신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공공 예배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특정 성도나 집단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이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기를 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 교회사적으로 또 이런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이 범교회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분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옳다 분명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열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분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교회사적으로 이게 분열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형식, 보통 이제 형식 때문에 많이 갈라집니다. 이 형식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침례는 세례를 받을 때 잠기는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조금 더 이제 발전, 이 개신교 차원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약식으로 물을 언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서 물이 없었던 지역에서 이 약식으로 세례를 했던 것인데, 이 형식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형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의 예배는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죠. 예배 스타일도 바뀌었고요. 설교 시간도 예전에는 뭐 1시간, 2시간, 3시간도 뭐 이랬었다고 하는데 설교 시간도 많이 바뀌었고 찬양 스타일도 또 예배에 참여하는 복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데 라고 자신의 신앙 스타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켜오신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젊은 청년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때로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형식의 차이로 분열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식을 인정하되 본질은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또 우리가 속한 이 한국 땅이라는 곳에서의 그 분명 어떤 문화가 또 있습니다. 그 문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 있긴 하지만 벗어나려고 할 때 사실 사회적 통념상 그것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강대상이 뭐 저쪽 이제 이게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어떤 인식을 바꾸고자 1년에 1cm씩 옮겼다,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왜 그래요? 예. 당시에 그 교회의 어떤 통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그러나 이것은 바꿔야 된다,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교파가 있고 또 다른 교회가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포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면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되 모든 이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늘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 많이 바뀐 가운데 정작 지켜야 될 내 본질은 혹시나 변하지 않았나, 우리 중심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신앙을 제대로, 본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특별히 돈천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3월 30일 임직식을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